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세상 염려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복음의 기쁨을 찾아 나와왔사오니 반겨 맞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에 채워주실 말씀의 능력이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갈 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한뜻 이루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 되어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였으니 주님을 본받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주님 영광의 뒷모습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받으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토록 영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 받으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토록 영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였을 때에나 흩어져 있을 때에나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뒷모습에서 무한한 사랑을 보게 하신 뜻을 새기며 도무지 남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는 자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니 한식 많은 이 세대를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참으로 사모하였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는 더욱 하나 되어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마다 살아가는 형편이 말할 수 없이 고되고 불안정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터전으로 내어주신 이 창조 세계가 속히 안정되며 질병을 이길 길도 함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풍요와 번영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흩어놓으시기 전에 기울어진 저울들을 바로잡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랄의 식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그 마음까지도 담대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파수꾼처럼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가정의 경제와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건강을 지켜나가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아무런 염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망한 가운데에도 계절은 가고 또 자연은 어김없이 자기의 결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어도 우리들의 인생 또한 의미 있는 순간들로 이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맞을 때에 참으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늘 아쉽고 미진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시간들을 고백하면서 더 알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 마음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 옳고 그름을 논하기 이전에 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교제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 노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주님 뜻을 받들고 선하게 살았던 시간들을 기뻐하여 주심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이 시간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우리 심령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미랄 공동체 안에서 더욱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한 가지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서일과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서일과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것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하소서.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어머니의 그 등은 따스했고 또 아버지의 등은 참 편안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유독 그 뒷모습, 그 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아버지의 등이 마치 소금밭 같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송의 그 거친 겉껍질 같았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부모나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모두 그 사랑의 힘으로 자녀들을 다 키워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얼굴을 보았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 등에서 이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등은 기세등등했던 그 젊은 날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굽었고 또 왜소해졌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짊어졌던 그 세월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은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다 떠받쳤던 그 책임감의 표시입니다. 등은 눈물을 삼키면서 인내했던 그 고된 시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은 그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지난날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나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것 없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등에서 그렇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등에다 업고 그렇게 인도해 내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메고서 지쳐서 동그랗게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등에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등을 보면서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그래서 사랑으로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체험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좀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얼르고 아무리 달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댄 그 등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배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참아주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셔서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로 하여금 모세를 인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노에 차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지 못하실 텐데 10중 8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올라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때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손으로 덮어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가 그 영광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은 완전히 그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그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다. 아까는 그 영광에 대해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토부가 지나가게 하겠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똑같이 영광으로 되어 있어서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모세가 말한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존귀하심이고 전지전능하심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영광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안고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뻔뻔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보고서 분노에 차서 이글이글하는 그 얼굴을 무슨 재주로 사람이 견디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보드를 보겠다 하는 그 모세에게 더 선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이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선하심을 모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가득한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큰 위로가 또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을 지역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외모로 그 얼굴로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겉모습에 매여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 동전은 그저 황제의 것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황제에게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돌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자랑하면서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뒷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그 겉모습을 자랑하면서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대신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구든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도와주고 사랑하기를 더 힘썼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던 자기의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얼굴, 그 겉모습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 삶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일로 남쪽 지방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또 아테네 교회에도 좋은 모범이 되었다 하고 바울 사도가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저 말로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사도들을 영접하고 힘써서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일에 앞장서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사랑하는 일은 그냥 그저 말로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애통함이 같이 있습니다. 때로는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 힘썼던 일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사도는 평가하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은 그래서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수고가 훨씬 더 큰 그런 사랑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 또 남들보다 조금 덜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저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일입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어떤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 타국에서 그저 외국인으로 눈이 파란 사람들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불살랐던 분들이 이렇게 자기 민족의 기억에서마저 지워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하여서 어떤 정당한 보상도 없고 기억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참 그 인생이 허무하다. 그 노력들이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또다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했던 그 일,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알아주십니다. 세상이 그 얼굴을 기억해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뒷모습에 담고 있는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더없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베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참고 인내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하게 여기면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굽어 있는 그 등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요한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셔서 그 분노의 정의의 얼굴을 보이시기보다는 인내와 사랑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얼굴을 알아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등에 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부정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운 자들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힘차게 증언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리세 믿는
기쁜 만남의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거스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곁에 계신 반가운 여러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 얼굴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는데 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 얼굴 무섭다고 했는데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인자하신 그 얼굴을 직접 만나게 될 때는 또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이 미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용서를 배우십시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신 교제가 주님의 인자하신 뒷모습을 닮아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고개 숙인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에 되어서 본래 신도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신도회를 모이는 것이 또 여러 소모임으로 해방되어서 좀 어려울까 걱정이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말고 또 외부에서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각 신도회 회장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한번 모여서 또 필요한 소식들도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 음식을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밥을 나눠드렸는데 이제는 뭐 나눠드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혹시 물이 필요하시면 작은 생수병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을 우리가 계획된 데서 좀 미루어서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논의를 해왔었는데 미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면 캐나다 교회에서는 10월 둘째 주일 지난 월요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추석은 9월 8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도 적절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정적으로는 10월 둘째 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추후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정한 날짜로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자리들이 늘 마음으로 조금 어림칙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예배당은 토요일마다 방역업체에서 나와서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방역을 해줄 때에 이제 저하고도 얼굴이 낯이 익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방역하는 것보다 배로 많이 부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사람이 간혹 바뀌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어제는 기장교회라고 너무 반갑다고 참 찾기가 힘든 기장교회인데 본인도 기장교회 교인이시라고 그렇게 또 좋은 마음으로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방역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손 씻는 일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잘 하시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스크 쓰고 하고 있고요. 별로 이제 걱정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 형편 닿는 대로 모이셔서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다 알지 못해서 소개는 못 해드리겠고 그러나 다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또 문제도 있으셨지만 잘 극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뵙지 못하는 김혜경 권사님, 장주정 권사님, 또 박경래 권사님 다 평안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늘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들 전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교제 또 육체적인 교제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눌 소식이 있을까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은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다른 또 이야기가 우리 박하진 목사님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어제 목이 붓고 열이 많이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편도선염이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혹시 몰라서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김영자 권사님 손녀딸 유지원이는 우리가 자랑하는 수영선수인데 국가대표인데 지난 10월 10일경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미랄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예수 안에 함께하여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미랄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닮은 자들로 또 사랑으로 채움받은 자들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참 복음의 기쁨을 그 온전한 삶으로 증언하는 저희들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더 힘써서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렸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